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녀들의 삶의 환경, 자녀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손안에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도 사실은 다음 세대들에 속해요.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지인들을 붙여주시고, 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생님 같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육기관 선생님들, 또 사회에서 말하면 믿음의 그런 선배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붙여주셔서 홀로 외롭게 그 길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 함께 서로 확인하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자녀들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경환 사모님,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몸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관하시고, 특별히 이경환 사모님은 회복의 과정으로, 치료의 과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재활하시는 모든 것에 선한 결과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또 서승대 장로님,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육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장기 권사님,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이렇게 또 시술과 수술과 또 약물 치료와 모든 것에 선한 결과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오늘도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연약한 동역자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필리핀 학생들이 오게 돼요. 특별한 날 우리의 연합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필리핀 학생들 어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이 뭐 있고 내일은 우리 교회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국에서의 일정들이 진행이 되어 위해서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도 또 그렇고 또 교육기관 선생님들도 내일 주일을 준비해요. 오늘 토요일 또 새가족 교육도 있습니다. 제자학교, 오늘 제자학교 훈련 모임이 있어요. 특별히 칼갈이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서 연합하는 모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특별히 전도의 현장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나님 한 주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늘 개입하여 주시고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셔서 이들이 의문을 갖고 이들이 고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들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조성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의지할 수 있는 훈련된 환경과 상황들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오늘도 붙드셔서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듯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 걸음 바통 그대로 이어가는 소망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돌아보시되 이경환 사모님 치료의 과정을 열어주시고, 배미아 권사님, 이예신 권사님 연약한 육신을 끌어올려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렇게 재활하시는 모든 것에 온전함을 더하시고,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서성대 장로님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장기 권사님, 김사왕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연약한 육신을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하나님 좋은 결과로 의사의 모든 소견을 넘어 좋은 결과를 더하여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로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주방팀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교육기관 여러 준비하는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의 준비가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토요일 새가족 교육과 또 제자학교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 알아지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칼갈이 전도의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마음에 은혜가 다가가지 못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끼쳐지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는 복된 연결고리가 되어지도록 전도의 현장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 또 중고등 청년이 연합하여 이부 예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학생들 이렇게 귀국을 하였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 취업도 졸업 이후에 모든 연결되는 부분들도 선하게 잘 진행이 되어지도록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하여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일에 방문하여서 이들이 특송하고 또 안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히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위로가 있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들에 대한 격려가 넘치는 주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에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0페이지 1271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호와의 날, 이미 요엘서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사야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13장,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예고하면서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아모스 5장 18절, 20절. 여기는 좀 읽어볼까요? 요엘 다음이 아모스니까 아모스 5장 18절, 20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모스서 5장 18절과 18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자, 아모스서 이 구절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할 때 오늘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날을 사모해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사모한다니까 따라서 사모하는 사람들, 그날은 어두운 날인데 그걸 어떻게 사모하냐? 아모스서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의 특징을 설명할 때 뭐 복잡하게 쓴 것 같지만 1장에 있는 메뚜기 재앙을 그대로 다시 써놓은 거예요. 자, 메뚜기 재앙으로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으니까 그래요. 짙은 구름같이 덮이죠. 구름이 덮인 게 아니에요.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분명히 빛이 비추는데 많고 강한 백성이 막 옛날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을 뒤덮는 그 메뚜기 떼를 보게 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이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들이 지나가면 황폐해져요.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막 이렇게 달리죠. 이렇게 다리를 접었다 폈다면서.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리는 소리와도 같으며, 푸다닥닥 푸닥닥닥 하면서 날아가는 메뚜기 떼, 엄청난 메뚜기 떼를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특징은 이들을 볼 때 백성들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렇죠? 메뚜기가 한번 확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신기한 내용이 나오죠. 줄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메뚜기가. 또 8절, 피차 부딪히지도 않아요. 신기해요.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메뚜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떼의 이야기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이럴 것이다예요. 그러니 이방 종족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뒤덮고 메뚜기 떼처럼 땅에 가득하고 집집마다 약탈하고, 그리고 메뚜기 떼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아유 진저리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니까 요엘서는 이런 설명이에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은 그날은 하나님이 치시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은 더 많아요. 심판의 날에 대한 구절들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결국 온다는 거예요. 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결국 심판의 날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게, 아 주님 당장 오신다 그럴 때 어우 두려워, 아 나 싫어 이러면 뭔가가 우리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 인생에 발맞춰 가고 있다면 수많은 계획을 앞두고 있어도 주님 오시는 날이 훨씬 더 좋은 날이니까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 뭐 오늘 뭐 그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은 아주 놀라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오늘 1절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땅의 주민들로 떨게 하라. 떨게 하라. 경각심을 갖게 하라. 정신을 차리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게 하라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대비하는지 안 나와 있지만 1절에 있는 본문만 보고 힌트를 찾으면, 어디서 나팔을 불어요? 시온에서. 어디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요? 거룩한 산에서. 그러니까 시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떨게 하라,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면
이들이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그러면 우리는 시온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나? 거룩한 산에 어떻게 오를 수 있나? 시편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줍니다. 시편 24편 보실까요? 시편 24편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4편 3절과 4절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가장 안전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이들만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을 설명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늘 24시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딴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안 하고 십계명의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거룩한 산에 올 수 있는 기준은 생각보다 높아요. 이 본문 말고 또 다른 본문도 이런 내용들이 써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 죄의 어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난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요? 그냥 이 네 가지를 늘 해야지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거 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사장, 레위인,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피해요. 그들이 거룩하게 그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성전 일이기 때문에 성전 일을 위해 그들은 흠이 있으면 섬길 수가 없거든요. 레위인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직분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제사장이 뭐 무심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피 흘리는 사람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설명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그 비유의 내용을 통하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냐 아니냐를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려고 하면서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시에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사람이 더 스스로를 구별하고 죄 없다 하고 정말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을 깨끗하다 하여도 정말 끝없는 정말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멈추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신약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라도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계속 구별하는 일이 항시에 일어나겠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뜻을 다른 데 둘 수 없어요. 주님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셨으니 우리 뜻을 세울 사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설명하는 이 모든 기준들은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이것도 읽어봐야겠죠.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말라기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오늘 요엘서는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정신을 차리게 하고 거룩한 산으로 오라고 초청해야 되는데 말라기 4장 5절 6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힌트를 주세요. 하나님이 선한 손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뭐냐 하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그 땅을 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은 엘리야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마지막 기다리는 사람은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외치시니까 가봐 엘리야를 찾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엘리야가 와서 마지막 심판날 전에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사실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이 엘리야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 같은 이야기인데 말이죠. 자, 오늘 요엘서, 말라기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읽었지만 여호와의 날은 곧 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은 와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다시 말하면 시온에서 거룩한 산에 서서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하게 진행돼야 되는 일로 우리는 오늘 요엘서 말라기 또 다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는 사실 두려운 날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가족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두려워지는 날이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해답은 없어요. 우리는요,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그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의 문제 또는 어떤 관계의 문제 또는 어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와의 어떤 좀 전에 말라기에서 읽었던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 이런 어떤 쓴뿌리와 상처의 문제들로 어떤 심리적으로 푼다면 이게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와서 해결해야 된다. 설명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길이 되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뭐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오는 거예요.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같이 깜깜한 아주 다 먹어버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어떻게 깨끗해야 될까?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시편 24편이 주지만 이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도 버거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 경고의 외침을 외쳐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다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요엘서를 읽으면서 다시금 확인하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답이 뭐요? 소망이 뭐요라고 하면 예수님 말고 없잖아요. 그 사실을 전하시는 그 사실을 품으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 수많은 사람이 소망에 대해 물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오늘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이미 소개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여 흔들리고 두렵고 소망 없다 생각하는 곳에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쁨으로 소개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끊어지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오늘 칼거리 전도가 대우 그린 아파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위에서 같은 시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래요.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1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